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수성찬입니다. 진수성찬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맛있고 또 풍성하게 준비한 음식입니다. 진수성찬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그 준비한 음식이 너무나도 맛이 있고 또 풍성하기 때문이죠. 식사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식사를 대하는 사람의 반응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진수성찬을 대하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접을 받는 것이잖아요. 내가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진수성찬을 대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한 상에서 진수성찬의 음식을 대하게 되었던 무비보셋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진수성찬에는 세 가지 종류의 진수성찬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준비하는 진수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진수성찬이 있고, 마지막 한 가지는 사탄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진수성찬도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진수성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진수성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진수성찬, 성도들을 통해서 가장 받기를 원하는 진수성찬은 바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진수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수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진수성찬을 준비함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고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예배의 진수성찬에서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감사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 없이 예배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이 더 맛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진수성찬 음식의 가짓수가 많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음식이 맛이 없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예배라는 진수성찬에서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진수성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다윗의 대적들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고 풍성하게 대접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려주셨습니다. 상을 차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차려주셨던 이러한 진수성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진수성찬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위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진수성찬에는 위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또 준비해 주셨던 진수성찬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죠.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진수성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진수성찬입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수성찬과 같은 은혜를 맛보았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인들을 통해서 고난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진수성찬으로서의 고난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두 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유력한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에 1등으로 입선된 오사다 후미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만 2세 때 뇌성 소아마비에 걸려서 신체 부자유로 된 불구자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증이어서 초등학교 입학 허가도 안 되었고 겨우 14세 무렵 누운 채로 글자 쓰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26세 때 대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했는데 같은 방 집사님의 전도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34세 되던 때에 입선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기자들이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아주 실례로 생각됩니다마는 당신에게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후미코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건강했더라면 가정을 가지고 육아에 전념하는 평범한 일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불구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사는 목적은 이 훌륭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불구자가 된 것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였던 천정은 자매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에 뼛속까지 암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이 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86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암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한 이 자매는 암을 통해서 자기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의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몸을 사용해 주세요.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실제로 자기의 몸을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이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고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은 상급을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으로서 이 고난을 당하는 자는 후에 주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바로 이러한 고난이죠. 상급을 위한 고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 있었던 예수의 흔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당했던 수많은 육체적 고난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하다가 이러한 고난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죄를 짓다가 고난의 흔적을 가졌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세상 일 하다가 이러한 고난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여행을 가다가 이러한 고난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다가 고난의 흔적을 가지게 되고 세상 일을 하다가 고난의 흔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고난의 흔적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이것은 간증거리가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징계로서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흔적을 가져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가지게 되는 이러한 고난의 흔적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고 그 고난의 흔적이야말로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흔적을 자랑했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가지게 되었던 이러한 고난의 흔적을 자랑을 했습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이것이 나의 상급이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도 거룩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간증을 할 때 저에게도 이러한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고난에 잘 동참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큰 진수성찬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진수성찬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큰 진수성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진수성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 있고. 그렇지만 가장 큰 진수성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는 이러한 말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진수성찬을 대하듯이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진수성찬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셨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희생을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진수성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접이라고 하죠. 영접을 잘 해야 합니다.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진수성찬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진수성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진수성찬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성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서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진수성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수성찬이 있는가 하면은 사탄이 준비하는 진수성찬도 있습니다. 사탄이 준비한 진수성찬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진수성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한 진수성찬인데, 사탄이 준비한 진수성찬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진수성찬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진수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랄 수 있지만, 사탄이 준비한 진수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미혹을 당해서 믿음은 완전히 땅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미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사탄 마귀는 예수님 앞에 3가지의 진수성찬을 준비했어요. 3가지의 진수성찬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진수성찬은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의 양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온통 관심이 육체에 있게끔 미혹합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육체가 행복해야 하고 육체가 편리해야 하고 육체가 오래 사는 일에만 집중하게끔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미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의 양식이 있는가 하면은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온통 관심을 육의 양식에만 두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두 번째 진수성찬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위험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뛰어내려라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탄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셨다면 베드로가 배에서 물에 뛰어내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심으로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는 사람을 미혹할 때 위험한 발상, 위험한 모험, 위험한 생각을 하게끔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수성찬이 가득했습니다. 지상 낙원, 지상 천국이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한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진수성찬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진수성찬을 이용해서 역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사탄이 미혹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 생각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귀의 세 번째 진수성찬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 마귀는 사람을 미혹할 때 일확천금, 물량주의, 배금사상, 성공으로 미혹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옥중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돈에 소름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다 하여 돈과 밥을 더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청렴하는 것이 도인의 태도니라. 물질이 없음을 탄식하지 말라. 물극도통이라. 물질이 극하면 도를 통하는 이치요, 배부르고 아니라면 음란과 모든 죄가 저절로 나오지만 춥고 배고프고 곤고하면 회개와 도심이 바라게 되는 것이니라. 또한 지금 물질이 귀하다 함은 너와 나뿐 아니라 전 세상 판국의 환난이니 단념함보다도 번뇌, 근심의 우울에 빠짐보다도 생명의 진리의 도를 구할 뿐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손영환 목사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발람은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죠. 아간도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미혹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 경배하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미혹할 때 준비했던 이 세 가지의 진수성찬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준비한 진수성찬을 잘 분별해서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자기에게 제공한 그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거부한 것처럼 믿음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진수성찬을 거부하지 않고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사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함이 사탄의 진수성찬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에게는 이러한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형통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사탄이 준비한 진수성찬에 빠진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는 절대로 암이나 다른 질병, 고통스러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사탄이 준비한 진수성찬에 빠진 것입니다. 사탄은 형통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비꼬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의 삶이 지금 형통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 맞냐? 라면서 우리를 비꼽니다. 또한 우리를 미혹하죠.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모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크신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책상 위에는 수십 년간 간직해온 조그마한 액자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액자에는 두 컷의 만화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만화 그림을 볼 때마다 자신을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액자에 담긴 사연은 무엇일까요? 바이든은 1972년에 29세 최연소의 나이로 상원 의원이 되자마자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은 중상을 입었고, 그리고 나중에 두 아들 중에서 한 명도 결국 죽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을 경험하면서 바이든은 신을 원망하고 신에게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러한 불행이 닥쳤는지 그 이유를 거듭 묻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이든에게 하루는 아버지가 만화를 넣은 액자를 건넸는데 그 만화는 바로 딕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였습니다. 액자에는 두 컷의 만화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만화 그림 속에는 주인공이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아서 좌초하게 되자 신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까? 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신이 대답을 합니다. Why not? Why not? 왜 넌 안 되지? 왜 넌 안 되지? 왜 너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닥치면 안 되지? 신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바이든의 아버지는 이 만화를 통해서 고난과 불행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이 만화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아버지는 항상 바이든에게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가를 보지 말고 그가 고난 앞에서도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 그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교훈했다고 합니다. 이 만화의 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고난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범사에는 형통할 때나 고난의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해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한다면 아무리 힘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진수성찬임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감사의 삶은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수성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